이 본문으로 작년쯤에 한번 수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이델베르크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또 이 본문을 만나게 되어 새로 준비했습니다. 재탕 아니니까 조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웃으며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문드러져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의 종류와 가치는 다르겠지만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 물물 교환 수단이 돈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 돈을 따르고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아 성취, 자아 실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욕구입니다. 우리 어제 심상진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렇게 다치셨어도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병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더 느끼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문학이나 대중매체를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과거에 사랑했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후회가 그 자리에 남아있죠. 현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달달한 노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갈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노래들이 그 유명하고 아주 은혜로운 노래 있잖아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내 박자 속에 뭐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너는 상행선 아니죠? 이거는 다른 노래죠. 다 비슷하더라고요, 노래가. 여러분, 사랑과 이별과 갈구에 대한 주제가 인간의 노래에 가득합니다. 그만큼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하나의 평범한 인생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사랑하고 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집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남의 집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보일 뿐인 것이죠. 정작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결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나도 저것만 있으면 저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의 일주일 용돈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면 왼쪽에 이 슈퍼와 이 슈퍼가 부부지간이었어요. 이쪽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그때 떡이 50원, 계란이 오뎅하라고 혼나죠. 어묵이 100원, 계란이 150원. 그러면 저는 떡만 먹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입이 매우고 맵고 뜨거우니까 뭐 합니까? 반대편 슈퍼에 가서 50원짜리 그 포도알 쭈쭈바 아시죠? 그걸 사 먹습니다. 그럼 입이 또 시원해져요. 그럼 또 뭐가 먹고 싶습니까? 맵고 뜨거운 오뎅 국물이 먹고 싶어요. 그럼 또 가서 먹고 그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다가 탕진해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이것이 좀 채워지면 다른 것이 고파지고 이것이 채워진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이 고파지기에
이리저리 방황할 뿐 진정하고 영원한 만족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그러한 유명 연예인들, 아이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이상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에 인간의 욕망과 결핍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연출이고 허구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도 행복하다 스스로를 중독시킬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SNS를 보면, 그 사회 관계망을 보면 어디를 가면, 어디서 어떤 사진을 찍으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암암리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동떨어진, 그 현실과 그 이상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그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은 끊임없이 갈구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누린다. 어떻게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서글픈 말이죠. 행복을 찾다가 없어서 작은 평범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나에게 행복하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래 보이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 세상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했던 저 사람처럼만 가져봤으면, 저 사람처럼만 성공해봤으면, 저 사람처럼 사랑받아봤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모형의 끝판왕,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일단 왕입니다. 왕이면 일단 끝이잖아요. 권세로 비길 자가 없습니다.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이니까 당연히 많았겠지만 그는 유달리 많았습니다. 장식용으로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둘 정도로 번영과 화려함을 과시했고요. 은이 마치 돌처럼 흔해졌고 그 구하기 어렵다는 귀한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가 타는 말은 애굽에서 들여온 최고의 준마들이었고 더불어 수입한 병거와 말들을 그 사업적 수완으로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에게 피를 붙여서 팔아서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탁월한 부자였죠. 그는 또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주변 열강이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 나라들이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쳤고요. 심지어는 선친 다윗의 영토를 넘어서는 구간이 생길 정도로 그의 왕권과 그의 외교는 탄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이었죠. 그의 지혜와 업적을 보기 위하여 주변의 지혜자들이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은 우리가 모든 여인들이 우러러보았던 남자였습니다. 가끔 매체에 나오는 그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차은우, 박보검, 그런 생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끔 저는 이렇게 옛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저런 얼굴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모두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미인들의 모든 관심을 받았고 그 미인들을 얻었습니다.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하여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미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1000명씩이나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일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과 오디션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한때 도도한 척 했겠지만 솔로몬이라는 그 남자 앞에만 가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 도도하다는 천하의 시바 여왕, 남방 여왕도 그의 매력에 완전히 녹아 세상의 어떤 역사에서는 그와 하룻밤에 생긴 자손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왕국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꿈꾸는 그 이상을 다 누려본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나도 한번 살아보고 허무했으면 하는 그 인생이죠.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설레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즐거움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면서 찬미하지 않았을까요? 인생 살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 누려본 남자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학대다라고 표현하죠. 인생이 마치 학대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무엇이죠?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과 가학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격과 가학을 당하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두렵고 고독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그 인생을 향하여 학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투영하고 있는 이 시선은 자신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통해 결국 인생은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감격의 눈물이 아니죠.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허무와 공허함, 외로움, 고독함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후에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돌보거나 위로할 자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인생에는 위로자가 없다 표현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묘사하죠. 인생의 겉에는 소유와 꿈과 사랑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인생의 본질과 종말은 비참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봐도, 아무리 사랑으로 교감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인생을 장악하는, 인생을 포위하는 그것은 비참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줄 자가 없고 제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줄 존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방향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비참 가운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진짜 심한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불교에서나 들어볼 것 같은 아주 회의적인 말을 하죠. 세상에서 살며 비참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예고편에 불과할 뿐, 사실 진짜는 죽음 뒤에 저 세상에서 그 죽음의 본질 아래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본편이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숨이 막히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점점 포위를 당하며 점점 혼자가 돼가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을 누려보지 못하죠. 가지면, 이루면, 누리면 될 것 같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표류하겠지만
가는 곳마다 결국 배신당하고 허무와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학대하려고 매복하고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저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런가에 대한 이 많은 이론들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이론들보다 그냥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행복하신가요? 뭉뚱거려서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 자기 최면과 자기 긍정으로 자기 기만을 통해 그렇게 생각을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삶은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할 뿐이죠. 목자가 아닌 이리에게 가서 구합니다. 아비가 아닌 강도에게 가서 구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인생은 허비되고 탕진되고 늙어가며 결국 우리 홀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뒤에 위안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본편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다른 많은 메시지들을 귀와 눈을 현혹시키며 신기루와 같은 다른 행복, 저기엔 있을 거야 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황자들을 성경은 가르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닫고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가 전능자를 갈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러한 학대는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비로워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의외로 이 고통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죄 때문인가요?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가운데 경험하는 아픔들을 그렇게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이러한 한계와 저항과 비참과 저주가 생겨난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히 맞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언제 고통에 노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사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그저 맛보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슈들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죄로 인하여 결국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버려지는 것, 그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죠? 뜨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안위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에 영원히 버려지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거센 학대 속에서 그저 당할 뿐, 그냥 뭉뚱거려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고통 중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짐승들과 같이 그 욕구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고 배워 채워져 가는 것들, 그 허기를 채워가며 단편적으로 채워가며 나는 괜찮다, 내 영은 뭐 어떻게 되겠어, 뭉뚱거려 미래를 그냥 단정지어 버립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더욱 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죄악을 더욱 부추기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어떤 수단이라 해도 그 끝은 반드시 실패일 것입니다. 위로가 아닌 학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토록 유보해왔던 고통이 그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슬프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때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참함을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비참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자만 비참합니까? 부자도 비참합니다. 병든 자가 비참해 보입니까? 건강한 자도 비참합니다.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인생만 비참해 보입니까? 유명하고 사랑받는 자도 결국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참할 것이다. 이 보편적 선언이 우리 다 함께 견디면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을 거야. 덜어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이 고통은 이 비참은 모두의 비참이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나 혼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단 하나의 위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위로의 지점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인생에서 마주한 고통을 이 지점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속절없이 향방 없이 신음하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할 자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고통은 복음을 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 재료가 되어줍니다.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비참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은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로 학대당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 그가 하나님이라고 진리를 선포하죠. 이 땅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본편, 인간이 영원히 직면하게 될 그 거대하고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그 사람들은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독 그 인생을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통과 실패, 상처와 버림받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학대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비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기에 자신들을 건져내실 참된 위로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은 바로 이 비참과 위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로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 내 것은 내 것이지 왜 내가 예수님 거야? 어쩌면 억하심정이, 반항심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비참한 인생, 학대당하는 인생을 그 죽음과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인생의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 비참을 위로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는 말도 됩니다.
원래는 인생이 나의 소유라면 그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가 이제는 이전되었습니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였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소유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이젠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상관없습니다. 전 대신 하나 사주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핸드폰을 뺏어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양반이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유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 거 건들면 생략하겠습니다. 뒤는 내 거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이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인생을 건들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와 책임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강한 애착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애착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인생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게 맞았어요. 속절없이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상 우리 인생을 학대하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의 책임과 그 애착이 오롯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누구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상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잘 나타내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답니다. 누구도 학대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를 빼앗고 끊어낼 자가 없답니다. 도무지 없답니다.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강렬한 사건도, 어떤 지독한 학대자도, 심지어 우리가 본 적 없는 어떤 능력, 어떤 피조물, 어떤 영물, 우주, 원수, 사단, 마귀라도, 죄와 죽음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제 주님은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답답하고 반항심이 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 주인의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만큼 신나고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 삼은 이 고백 가운데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학대가 맞았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고난이 학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제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외칠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고난아 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우주가 이제는 신자들의 구원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많은 고통과 위협을 겪었던 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신실한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표정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자비와 인자의 표정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은 사랑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할수록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저주와 학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재정렬되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선을 돕기 위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 가운데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7장 14절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곤고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곤고하십니까? 이번에는 저기 가서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돌아올 항구로 돌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으시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위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비참을 주님께서 막아서시고 이제는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인생이 우리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신데 강도에게 가서 구하지 말게 하시고, 목자가 계신데 이리에게 가서 헛된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위로 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사여선교회 헌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사역 되도록 더불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